여러분 반갑습니다. 장 목사님하고 교제한 지가 꽤 됐는데 교회를 이제 처음 방문을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린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오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찬양을 같이 하는 정말 굉장한 은혜가 있네요. 찬양팀 네 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 연주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참 오늘도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거기에 누가 안 되게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증거돼서 예수님이 증거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회복이 됩니다. 또 우리의 그런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것들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인터서브는 1852년에 시작했어요. 170년 정도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랍하고 아시아의 어려운 사람들을 다양한 직업으로 돕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한 900명가량의 선교사가 일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음악가도 있고 치과에서도 있고 셰프도 있고 또 목회자들도 있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여주셨어요. 이번 코비드가 정말 큰 변화잖아요. 굉장한 변화고 아마 인류 역사상 저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로마 제국 때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두 차례 있었어요. 로마 유럽 전체에 두 차례 정도 있었고, 그러나 로마 제국과 그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경험하는 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많은 학자들이 이런 변화들을 얘기를 할 때에 코비드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할 때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했던 것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동성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교계에서도 저는 이제 타문화 선교를 오랫동안 해왔고 관여되어 있는 사람인데, 타문화 선교에서도 새로운 일들이 발생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이거는 변화돼야 돼 라고 했던 것들이 가속화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한 4가지 정도 사례들을 좀 나눠볼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줘 보세요. 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3월부터 저희 선교사들을 파송한 국가들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21개국을 추적을 하면서 한 한국 선교사가 200명 정도가 나가 있는데, 인터서브 이름으로 그 나라의 상황들이 어떤지를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교사들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추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전염 가능성이나 병원 접근 가능성도 봐요.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선교사들이 3명이 걸렸었어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보호하고 철수시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가정이,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보다는 대부분의 그 제3세계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리포트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3가정이 걸렸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다 나았고 가장 마지막에 걸렸던 친구가 네팔에 있었던 친구인데 지난주에 일단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후유증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 전염병 가능성도 봐야 되지만 뭐를 봐야 되냐면, 더 주목하는 건 뭐냐면 폭동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락다운을 하고 나면은 경제가 안 되니까, 이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니까 그게 정부에 대한 항거로 이어지면서 폭동이 일어나면 흔히 타겟이 되는 게 외국인들이에요. 그 외국인 선교사나 그런 집에 들어오거나 뭐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지표들, 또 물류가 끊어지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것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견하건대
앞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비자 문제를 선교사의 신분을 갖고서는 그 나라에 있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또 선교사의 신분을 갖고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이런 나라에 가서 그 나라들을 변혁시키고 돕는 일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내보낼 필요가 있는데, 전보다 더욱더 자기 직업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30대나 20대 말에 30대 초반이어서 거기에서 직업을 개발을 하는 거죠. 가서 거기에 있는 대학원을 가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든지, 아니면은 평생 자기 직업에서 전문성을 쌓아오고 이제는 애들이 다 컸어요. 그래서 이제 50대 중반, 그런데 자기 커리어가 준비된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를 해외에서 준비하든지 아예 젊을 때 가서, 아니면은 나이가 들었는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앞으로는 목회자들도 좀 젊은 사람들이 가야 돼요. 가서 거기 현지 교회와 함께 일하고 그 현지 교회의 질서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지, 한국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첫 번째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변화는 공적인 광장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세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실력들이 빌드업되는 게, 쌓여지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개발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실히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그 좀 세 사람이 이렇게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2월 달에 이제 1월 달까지는, 작년 1월 달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려나 하다가 2월 달에 한국에서 이제 막 번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동북아의 질서가 어떻게 바뀔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연말까지 진행이 되면. 왜냐하면 2020년에 아베 정권의 투표가 있었어요. 그 내각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죠. 총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대선이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베의 당선이 거의 확실화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화됐는데, 저는 그때, 근데 이제 제가 답답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전 2020년 전 4년 동안 저는 한국에 들어온 게 이제 2016년에 들어왔어요. 25년을 해외에 있다가 2016년에 들어왔는데, 2016년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보니까 한국 사회가 깊이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좌우로 깊이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강력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큰 변화를 보자면,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도 그 양쪽으로 나뉜 측면이 없지 않아요. 북한이나 중국이랑 가까워지든지, 아니 일본이랑 미국이랑 가까워지든지. 근데 한국 사회는 어느 쪽도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깊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3개국의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2016년부터 제가 들어와 있었는데 전쟁의 위기가 계속 있었어요. 매년마다. 아프가니스탄보다 사실 더 위험하고 이스라엘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한반도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라는 건, 한국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 근데 한국에서 제가 있으니까 해외에서 전화들이 걸려오는 거예요. 영국 대표나 미국 대표들이 걸려와서 괜찮냐고. 그 친구들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곳을 한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이 질서가 계속된다면 이거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다 걱정해야 하는데, 코비드 상황이 뻥 터지면서 제가 좀 당분간은 좀 숨을 쉬겠구나. 이게 자기들 나라 돌보느라고 이것이 멈춰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게 예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베랑 트럼프가 다 실각될 거라고 예견이 됐어요. 하나님이 거대한 메가 질서를, 메가적인 메가 체인지를 가져오시는데 아베가 실각하게 될 거고 트럼프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견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 시진핑이 정권 잡은 지 10년이 됩니다. 근데 원래 중국의 주석은 10년만 하기로 헌법에 원래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전 몇 년 동안에 시진핑이 자기의 독재를 위해 가지고 헌법을 다 뜯어 고쳤다고요. 그게 급격히 가속화되면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거의 확실시 됐었어요. 아직 2년 남았거든요. 이제 내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대실까? 열방의 국왕들이 그 제국의 질서가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이 손대면 일시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세요. 저는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미래의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1순위로 어김없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통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지금 정신없으니까 통일은 먼 날의 이슈고 동북아의 평화는 먼 날의 이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과거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됐던 일이 반복이 되면은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이 땅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과거에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와 질서들이 생길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개성공단이 운영이 됐었어요. 개성공단이 운영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던 건 2005년부터 2011년까지예요. 그 기간 동안에 약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용을 했었습니다. 중국, 미국,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그런 경제적 혜택을 봤었고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뭐냐 하면 성도들은 들어가요. 그 공단에 들어가고 파견되고 왔다 갔다 하고 많은 기독교 기업들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 한반도의 문제와 통일의 문제로 좌우로 나뉜 걸 알고 있습니다.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느 쪽도 일리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현 정권만이 옳고 박근혜 정권은 잘못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일단 발생을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크리스찬들이 들어간다고요, 북한에. 그리고 지금 전체 동북아의 질서에 열방들이 만들었던 질서의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실각이 되고 바이든이 되고 아베가 물러나고 스가가 드러났는데 스가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질서들이 발생을 하면서 언제든 상황이 변해서 북한의 성도들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도 미리 예견하고 생겼던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열렸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도우면 좋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오랫동안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하면 우리들의 복음과 우리들의 선교가 개인의 영혼만 구원시키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지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야 돼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래 선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가 하나 제일 처음 열방 가운데 삶으로서 살 사람들, 자기 실력들을 쌓아 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곳에 가서 젊어서 가서 하든 아니면 지금 이곳에서 했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 얘기를 볼까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슬라이드는
저랑 오랫동안 교제해왔던 줄리안 포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사업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사업가인데요.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40대 중반인데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는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입니다. 미래 선교의 흐름에 있어서 무슬림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커나가는 종교가 두 개가 있어요. 나머지 종교들은 쫙쫙쫙 쫄아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쫄아들고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교 신도가 우리 세대 때는 20% 정도 돼요. 기독교랑 비슷비슷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개신교랑. 그러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9%밖에 안 돼요. 모든 종교가 이 세속화 시대에 줄고 있는데 유일하게 커나가는 두 종교가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 기독교가 약 25억 정도 되고요. 이슬람이 약 1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7세기에 이슬람이 생긴 이래로 이슬람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 강성 형태를 뽑아왔는데 우리가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김없이 이슬람과 무슬림 지역에서 이 무슬림 사람들을 피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지난 2011년부터네요. 2011년에 IS가 등장한 이후부터 이슬람의 근본적인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슬람은 전에 없던 경험들, 140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경험이 생기면서 이슬람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난민 사태가 일어나면서 제가 오늘 시간 없어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강성한 이슬람 중에서도 가장 무슬림이 많았던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국교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얼마나 강성인지 동남아에 가면 대부분의 화교들이 자기 말을 합니다. 중국말을 해요. 복건성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일정 시기 동안 중국인들이 중국말을 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숫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자기는 중국말을 못해요. 인도네시아 말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에 이 중국 화교들, 핍박받고 어려웠던 이 화교들에게 축복하셔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 때는 IT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꾸렸던 친구예요. 근데 2000년에 자기가 다니던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불렀어요. 자기만 부른 게 아니라 부부를 불렀는데 20대 말, 그때 20대 말이었는데 20대 말 30대 초반에 젊은이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는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이죠. 모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담임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보니까 미래의 선교는 사업가들이 할 것 같더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사업 가지고 사업체 하나 더 열어라. 그리고 그 사업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업체여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돈을 가정마다 5,000불에서 10,000불을 줬어요. 2000년 인도네시아 10,000불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 여기서도 지금 작은 돈 아니잖아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5천만 원씩 준 셈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라고 사업을 했죠. 이 10가정이 이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왜? 그동안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얼마나 타락해 있어요. 동남아가 얼마나 뇌물이나 이 세금에 대한 질서들이 복잡합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기 쉽진 않죠. 살아남는 것 자체가 지금 이슈인데. 근데 지금 목사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비즈니스 해봐. 이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부담이 온 거죠. 이 친구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세금부터 내는 것부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알아요. 세금 제대로 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내고 수지사산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내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이 5년을 하고 나니까 매주마다 모였어요. 매주마다. 그리고 나니까 깨닫게 됐어요. 뭐냐 하면 우리들은 힘이 없지만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10개 사업 시작한 중에 8개가 살아남았어요. 대단한 겁니다. 물론 그 시기가 인도네시아가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것도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이 친구들이 자신감이 붙어서요, 거기에 다른 젊은 사업가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요. 보내고 나서 2년 동안 각 가정이 한 사업체들을 맡아서 후배 사업체들을,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업체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사업가들이요, 동종업계에 있는 후배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경쟁자 되니까. 근데 그 관례를 깨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많은 젊은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2015년이 됐을 때는요, 그 새로운 사업가들이,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하는 사업장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무슬림들이 우리들도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냐고, 우리도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시작해서 2015년부터 이 캠프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들을 위한 캠프를 열기 시작했어요. 사업 캠프를. 그리고 지금 2020년 작년 말에 제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열고 있는 킹덤 비즈니스 커뮤니티라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킹덤 비즈니스 커뮤니티, 이거 하나뿐이에요. 나오는데 여기를 거쳐간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11,000명이에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7,000명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20대 대학 졸업한 애들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인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임하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그게 가정의 이슈가 됐건 비즈니스의 이슈가 됐건 직장의 이슈가 됐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더 이상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업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정직한 얘기들을 같이 모여서, 정말 모여서 이 얘기들을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 때문에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제대로 살면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복음 증거가 돼요. 이 강력한 무슬림 국가 가운데도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이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물어봐요. 무슬림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게 초대교회 가운데 생긴 일이에요. 제가 선교적 변화 세 번째 변화를 말합니다. 뭐냐 하면, 이슬람의 큰 메가 체인지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작은 공동체의 소중함입니다. 특별히 코비드 시대 때는 그래요. 네 번째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세 자매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 자매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예.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좀 어려 보이지만. 근데 제 아내는 평생을 선교사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에도, 물론 그때 국제학교 교사로 일하긴 했어도 선교사로서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거나 그런 게 강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일하고 선교단체 일하고 해외 출장이 많아가지고 1년에 한 5, 6개월씩 해외에 나가 있고 그럴 때에도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생생과학에서 일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2016년에 이제 한국에 제가 들어오게 됐죠. 특별히 장인 장모님이 아프시면서 돌보기 위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에 저와 제 아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희들은 가서 한국 교회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저한테만 주시는데, 이번에는 선교사의 아내로 항상 제 뒤에 숨어져 있는, 그리고 자기를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아내에게 갑자기 그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훅 주신 거예요. 원래는 한국에 들어와서 영어 선생하려고 테솔 자격증도 따고 그래 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들어와서
탈북 여성들을 이제 돕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사진에 나온 그 두 여성이 탈북 여성들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 여성들이 일하는 그런 탈북 여성들이 일하는 카페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죠. 나이로 보자면 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인들이 34,0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70%가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대부분이 20대랑 30대예요. 근데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들어와서 일들을 하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는 굉장한 스펙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말투 하나만 달라도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사람들을 이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또 이 여성들이 대부분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굉장히 어려움들을,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성들을 돕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여성들의 사례들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 여성들이 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들도 열심히 좀 다니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사례를 짬뽕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가상의 인물을.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이렇게 특정 인물이 좀 마음에 부담이 없도록 좀 하는데, 총체적인 이슈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깨닫게 된 것은,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성들에게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탈북인들을 돕고 싶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말했던 것은, 예수님이 했듯이 일단 어떤 지평인지를 좀 알아봐라. 공부를 좀 해라. 책을 읽고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한국에 있는 탈북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봐서 만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성경을 가르치지 말고 교회를 가자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옆에서 같이 일하고 친구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남자들 전략 짜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뭐 어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이.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예수님 따라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옆에 서고 친구가 되는 거 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여세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 여성들하고 같이 일하고 만나는 일들을 하면서 좋은 그냥 이모가 되줬어요. 그러면서 가까워졌죠. 제가 출장을 가면 저희 집에 와서 지내기도 하고 자고 가기도 하고 그런 가까운 사이들이 됐어요. 가까운 사이가 되니까 이제 속에 있는 얘기들도 나오죠. 이혼한 얘기들,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 법률 소송이 걸려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몹쓸병에 걸렸는데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아픔들이요 같이 동행하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이모처럼, 엄마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깊은 얘기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런 일을 이 탈북 여성들의 엄마가 돼주고 언니가 돼주는 팀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넓히기보다는 사역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다들 또 가정주부로 일해야 되니까 한 여성들만 돕는 일들을 나눠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슈들을 깨닫게 되냐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여성이 이 재정이 굉장히 빚 가운데 사는 구조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일단 수입 자체가 작아요. 대학을 나와도 탈북 여성들이 일찍 나오면 대학 보내줍니다, 정부에서. 근데 대학 나온다고 취직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 나온다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만큼 실력이 또 금세 쌓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실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 말투가 다르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냥 알바 수준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지금은 현 정권이 들어와서 그
기본 소득이 좀 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소득이 뭐 150만 원, 160만 원, 170만 원 그래요. 물론 정부에서 집은 나와요. 하지만 그것들은 처음에 탈북할 때에 깡패들한테 진 빚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갚고 나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처음부터 빚을 지고 가거나 아니면 그 집을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존감들이 이건 제 해석입니다. 자존감들이 낮다 보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소비 규모가 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는 거에 비해서 소비 규모가 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빚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럼 이걸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워지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부터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돈은 없다. 그것들을 분명히 또 돈도 실제로 없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기대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시작을 했지만 깊이 가까워지니까 돈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빚을 갚아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갚아준다 해서 무료로 갚아줄 수는 없죠. 무이자로 갚아주고 갚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재정 규모에 맞춰서 사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럼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내세웠어요. 어떤 자매한테. 이제 이 자매는 그 당시에 아텀이라고 하는 그런 데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했죠. 왜냐하면 아텀이가 혹시 이 가운데도 아텀이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내가 참 불편하네 이 말하기가. 저는 뭐 그냥 제가 느낀 걸 말할 테니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토미가 선교사들하고 관련된 일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토미가 됐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은 뭐 통계 자료로도 분명해요.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은 벌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벌고 재능 있는 분들은 벌지만 전체적인 평균이 일반 직장에서 버는 것만큼 더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을 하게 되면 다른 경력이 쌓일 게 없어요. 아무것도 쌓이는 게 없어요. 그것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30대 초반의 친구였기 때문에 바리스타를 원래 하던 친구인데 하지 말라고, 그거 안 하는 게 좋다고, 너 장기적으로 그만큼 벌지도 못하거니와 거기서 말하는 것만큼 벌지도 못하거니와 네가 장기적으로 경력이 쌓이는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재정 문제를 손을 대야 되잖아요. 지금 얘기는 여러 사람의 스토리가 짬뽕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유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빚을 펀드를 모아서 갚아줄게. 그리고 내가 몇 년에 걸쳐서 갚으면 되는데 단 조건이 있다. 너희가 크라운 재정학교 공부를 해야 된다. 비교적 건강해요. 크라운 재정학교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또 그것을 하는 전문가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우리가 권했어요. 이 자매가 한다고 그랬을까요? 안 한다고 그랬을까요? 왠지 느낌이 안 한다는 느낌인 것 같죠? 안 한다고. 난 자존심 상해서 그 일 못하겠다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더니 돌아왔어요. 하겠다고. 그래서 크라운 재정학교 교실을 공부를 제대로 1대1로 하고 재정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차를, 할부금이 많이 드는 비싼 차를 팔고, 그리고 저희가 중고 모닝차를 구해다 줬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빚을 지금 차곡차곡 갚고 있습니다. 재정이 안정이 되니까 가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이혼할 뻔한 가정이 그 위기를 넘어가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아이도 생명도 탄생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제가 이 얘기들을 왜 하는가? 물론 그 친구들이 지금 믿음도 좋아요. 성경도 공부하고 다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이 땅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변화되어집니다. 재정,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데, 그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경만을 공부해서 설교 말씀을 들어서만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함께 삶을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걸 배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부부 문제, 재정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당장 관계 깨집니다. 당장 관계 깨져요. 사람들은요, 거룩한 말씀 듣는 걸 좋아하지만 회개하는 건 싫어합니다. 회개하는 거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실제의 문제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게 드러나도 수치스럽지 않을 관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죠? 정말 가까운 친구, 엄마, 이모, 삼촌, 형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나요? 네 번째 선교적 큰 변화는 한국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현재 외국인들이 270만에서 30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인구의 한 5.7% 돼요. 그럼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은 미국의 아시아 사람들 다 합치면 5.7%입니다. 미국 가보세요. 사방에 아시아 사람들 다 깔려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만큼이 지금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북향민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랑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이웃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고령화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을 받지 않고는 이게 운영이 안 돼요. 사회가 계속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10% 넘어가면 미국의 흑인들 필 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흑인들 인구가 한 16% 돼요. 우리들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어떻게 풍성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로 부를 사람이 아니라, 때가 되면 교회 옵니다. 교회로 부를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언니가 필요하고, 형이 필요하고, 삼촌이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국 교회가 배운 적이 없죠. 근데 이 급격한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넘겨보세요. 제가 10분만 더 설교를 할게요. 38분이 지났는데 좀 더 해도 되겠죠? 좀 더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바울은요, 원래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 지도에 보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게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포입니다. 미국 교포예요. 간단히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이죠. 5대째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여기가 원래 고향이에요. 청소년 때에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됐죠. 그리고 20대에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28, 29에 다메섹을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변화되어져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10여 년 동안의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40대 초반까지 바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준비가 됐을 때에 드디어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보내요. 어느 지역으로 보냈냐 하면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저 아시아 지역으로 보냈어요. 바울 너무너무 좋았죠. 그 지역은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살던 데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죠.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 숫자만큼 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절반은 이스라엘에 살고요, 절반은 거의 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그 헬라 문화도 가득하지만 그 교포, 그 유대인의 문화가 가득했고, 특별히 회당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 교포들이 세웠던 학교였어요. 율법 학교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1년 동안 자기 고향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고향의 말인 헬라어로 뭐를 증거하냐 하면은 회당마다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누구에게 증거해요? 자기 교포들에게 증거하고, 교포들하고 결혼했거나 교포들과 함께 따라 들어온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완전히 물 만난 곡이죠. 자기는 뭐를 증거했을까요? 원래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율법을 공부했는데 자기는 완전히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근거지가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이제 변증을 하는 거죠. 구약을 다 그냥 통째로 외웠을 테니까 그걸 갖고서는 봐,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열심히 전했고 그 바울의 논리를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왕성히 전파됐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바울은 어쩌면 이러한 방식이 기대했겠죠. 그리고 야, 하나님께서 평생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구나라고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근데 이 2차 선교 여행은 초장부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일단 자기의 멘토였던 바나바랑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신라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아시아의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를 끌고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바다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빌립보 지역으로 넘겨버립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보내버렸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관문 도시였던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빌립보는 일단 헬라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헬라어보다는 라틴어가 더 편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회당이 없네요. 유대인들이 몇 명 없어요. 10가 정도 안 돼요. 회당이 없어요. 바울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바울이 회당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하루 일과예요. 루디아의 집에 있다가 장터를 거쳐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때에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하죠. 장터에서 어떤 미친 여자를 하나 만납니다. 고쳐주려고 해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귀찮아서 고쳐줍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못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미친 여성들 고쳐주는 사역이 아니라 회당에서 설교자예요. 자기는 내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고쳐줬더니 이제는 감옥으로 가네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신라와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때 이후로 바울의 선교적인 방식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회당에서 전합니다. 금세 쫓겨나요.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있었는데 금세 쫓겨나요. 아테네에 가서는 회당이 없어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 가서도 회당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시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원했던 장소는 종교적인 환경이었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근데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감옥과 시장으로 보내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미 유대교를 알고 말씀이나 설교 가지고 자기가 멋진 변증으로 할 수 있는 상대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모르는 미친 여성과 죄수들입니다. 바울은 논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삶에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보냈어요. 바울의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바울만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는 그 1세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조감도입니다. 바울이 이때 복음을 전했던 데가 AD 한 50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은 겁니다. 우리가 코비드 상황에서 변화를 얘기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변화인지. 전쟁이 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흩어진 유대인들, 바울 같은 사람밖에 안 남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그 전에는 회당에 가서 마음을 전했는데,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회당은 정식으로 로마에 등록된 종교기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회당에 모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크리스찬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기관에서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끝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정마다 작은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증거가 필요한 시대에 들어가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저는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지만 바울 안에 있었던 감옥이 깨졌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안에 어떤 감옥이 있나요? 어떤 감옥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종교 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감옥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에 사람들 데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회당에 데려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설교를 멋지게 하는 것이, 또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변화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변화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가만히 보면, 넘겨보세요. 우리들이 코비드 상황에서 생기는 변화 가운데에 어떤 선교적인 일들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 시대는 더 이상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저 같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주역인 시대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을 하나님께서 1세기처럼 선교의 주역으로 세우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동행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단은 삶의 현장에서 그 제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함께 모이고 감격을 누리지만 그 가운데 무엇도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자녀의 얘기나 가정의 얘기나 사회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깊게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복음 증거는 기적과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기적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으로 증거가 나타났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적의 증거는 우리 가운데의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수 없어요. 재정에 매여서 살 수 없습니다. 내 얘기는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소비 습관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가 큰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건강하게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재정 구조가 돼야 됩니다. 소비 패턴과 삶의 성실함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더 이상 불화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일하는 방식이 더 이상 비겁함이나 그리고 타락 가운데에 편법 가운데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회복될 때에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어제 새벽에 저는 토요일 밤마다 저희 어머님이랑 기도를 하는데 어제 깜짝 놀라는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저희 사촌 형이 어젯밤에 소천했습니다. 60대여요. 건강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형이에요. 사업도 잘했습니다. 근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어제 소천했어요. 여러 가지 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린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안 없어집니까? 별 차이 없어요.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도대체 결국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뭐야? 정말 중요한 게 뭐야? 라는 질문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던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데? 네 삶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돈입니까? 돈이 주는 안심은 좋죠. 평안함은 좋죠. 돈이 있으면 평안해져요. 하지만 죽으면 통장에 있던 돈들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쾌락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일정 정도만 차면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잘못하면 병듭니다. 그거 계속 추구하면 중독이 돼요. 사람 망가집니다. 우리들의 작은 소중한 관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해요. 전도서에서 그거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죽으면 없어집니다. 그 관계도. 우리가 하는 일들, 열매들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대로 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려고 노력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얼마나 누리려고 했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서 레디컬하게 살아갔냐는 거죠.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의 재산을 나누고 그리고 나의 삶의 시간들을 기꺼이 나눠서 사람들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관계를 누리는 이런 일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 그것들은 영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이 노년에 로마 감옥에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빌립보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가 또다시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죽음을 바라보는 때에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모든 변화들 그리고 선교적 변화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부르십니다. 비본질적인 것들 버리라고. 그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너희들의 삶은 너무나 짧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과 동행하며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들을 누리고자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자 기도하는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좀 들었던 말씀들을 좀 묵상들을 좀 해볼까요?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